한 번 더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건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이 말씀은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뱀을 생각할 때에 이 뱀이 그곳에서는 지혜의 상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은 이 말씀도 여하튼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비둘기는 무엇의 상징이라고요? 순결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뱀이 왜 지혜의 상징이고 비둘기가 왜 순결의 상징인지 알지 못하여도 예수님의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지혜롭고 순결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지혜롭고 순결한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에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뭡니까? 세상 속에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떠나서 단독적으로 어떤 사역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단독으로 세워서 세상을 향해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부모님이든 자식에게 관심이 많죠. 자식에 관심이 많아요. 자식이 여름에 물놀이 가면 부모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물 조심해라 그러죠. 그죠? 물 조심해라. 깊은데 들어가지 말라. 또 자녀들이 친구들과 놀러 나간다고 그러면 뭐랍니까? 차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이런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길러서 자식이 직장을 얻어서 멀리 타지로 떠날 때 부모님들께서는 자식들에게 내가 이미 경험한 세상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서 자식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세상이 어떤 곳이고 대적자들이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가는 이 세상, 이 영적 환경이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르쳐 주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아비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영적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파송받고 있는 제자들을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양으로 매우 연약한 존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리가 가득한 곳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세상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이리때가 가득한 곳이란다. 이 이리때는 누구인가? 바로 이 제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 대적하는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이 대적자들이 없는 곳이 없다. 어디를 가든지 대적자가 있으니 조심해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 이 제자들을 대적하는 자, 이 대적자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 제자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만 보내면서 적이 누구인지, 적이 어디에 있는지, 적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알고 세상에 나아가길 원하셨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중하고 빈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신중하고 빈틈이 없는 것. 뱀이 굉장히 지혜로운데 왜 이 당시 이 유대 나라에서는 뱀을 지혜로 상징했냐면 뱀은 굉장히 위험의 순간을 잘 차린다고 해요. 뱀은 이 위험을 피하는데 정말 뛰어난 재주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뱀처럼 위험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위험을 예상하거나 위험을 잘 감지하여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지혜의 상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비둘기는 순결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 비둘기는 바로 신실함을 지키고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같이 있어야 돼요. 비둘기같이 여러분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게 같이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순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가 없는 순결. 순결한 건 좋죠. 근데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대적자들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여러분 순결이 없는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결이 없이 지혜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결이 100% 있다가 70% 있다가 50% 있다가 없어져요. 점점 순결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지혜만 있어요. 그러면 그 지혜는 약삭빠른 것이 되고 끝내는 간교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다닐 때의 신학생들, 젊은 신학생들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족한 게 뭘까요? 부족한 게 뭔가? 이 젊은 신학도들에게 부족한 게 뭔가? 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들은 다 있는데 뱀같이 지혜로운 것들이 부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세상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이 영적 환경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파송되고 사역지에 파송이 되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세상을 배우고 이 사역지를 몸으로 체득하며 배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정말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의 영적 대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혜를 길러야 돼요. 지혜를. 순결함과 더불어서 지혜를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단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간파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것을 분별해내어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에 반대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 사단들은 우리가 좌절하고, 사단들은 우리가 낭망하고, 힘을 잃고, 우월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침체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사단이 이것을 원하는구나, 이것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것을 간파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행하려고 하는 것을 간파하면서 사단이 하는 것을 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정말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산 믿음의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창세기에 보면 요셉도 있고,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 산파도 있고, 모세도 있고, 바벨론 총리인 다니엘도 있고, 유대 정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순결함을 배우고 지혜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 이 히브리 산파들은 정말 순결함을 지키면서 지혜를 발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 왕 바로가 여러분, 이 애굽의 종들인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자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까? 이 히브리 산파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근데 여러분, 히브리 산파가 자기 자신의 민족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히브리 산파가 어떻게 자기 민족을 여러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산파가 바로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히브리 산파가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내요. 자기의 자리,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산파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이 자리를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말하는 대로 히브리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는 것이죠. 이를 알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히브리 산파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아이를 잘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 정부에서 왜 이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이 히브리 산파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나도 건강하여서 도착해보니 이미 아이를 낳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가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산파는 대적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꿰뚫고 이렇게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명의 자리가 위험한 자리였지만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을 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는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갈릴리를 선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지역을 예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지역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극렬히 반대하는 세력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총독과 헤롯 대왕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먼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잡혀가지고 바로 신문을 당하고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지역인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누구냐면 바벨론 총리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삽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여러분 함락시키고 패망시켰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 중에서 왕족들 자녀, 귀족들의 자녀, 그 가운데서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이 소년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갔어요. 그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이들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배려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게 해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왕을 모시도록 그렇게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왕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 맛있는 음식과 이 포도주를 왜 거부합니까?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거부합니까? 그 음식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정하게 하는 음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음식은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맛있고 몸에도 좋고 그러한 음식이지만 너무나도 귀한 음식이지만 하나님 백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 당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 백성을 부정하게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다니엘이 귀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 백성다, 정결한 백성이 되는 것을 이 다니엘은 제일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세요.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도우십니다. 다니엘에게 지혜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들도 하지 못했던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총리가 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가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인성이나 실력이나 이 모든 것을 인정받는 자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니엘이 정결하게 사는 것을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총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영적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의 그리스도인들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이 순결을 포기하는 자들이 많아요. 순결을 포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이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며 세상을 믿고 세상의 머리를 조아리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순결함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성공하면 무엇합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성공하여도 그것은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실패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비록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면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고 세상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포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얼마든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비결의 말씀이 뭡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뱀같이 여러분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오늘 주의 말씀처럼 말씀 가운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갔던 히브리 산파나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렇게 꼭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